인자야,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기를, 너를 여러 나라의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너를 소멸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들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을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리라. 내가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리니 내가 내 칼을 그들의 왕 앞에서 휘두를 때에 그 왕들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떨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2장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자인가 악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겔 32장 말씀은요,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너를 여러 나라의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런 인상적인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자와 악어 두 동물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초원을 누비는 동물의 왕이죠. 반면에 이 악어는 어떻습니까? 악어는 물속에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 가지고 물을 휘젓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요, 이 두 동물의 비유를 하시면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실제 본질의 모습, 그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는 모습과 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자로 보인 바로의 착각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여러 나라의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표현은 누가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주석학자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 해석은 이 말씀처럼 그냥 순수하게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이 바로를 젊은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해석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그 여러 나라들에서 자신을 젊은 사자와 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진짜 젊은 사자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성경에서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당당하고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의 실상은요, 사자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였어요. 악어는 어떤 동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 목마른 사슴들이, 그 먹잇감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급소를 물고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물을 휘젓는 동물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기습과 속임수를 쓰는 동물이 바로 악어라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했던 본문 2절에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는 표현이 매우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악어가 물을 젓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고요했던 그 물이 악어가 막 꼬리로 물을 휘젓자 흙탕물이 되어지고요, 온통 어수선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가 주변 나라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애굽은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나일강이 있어서요, 농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볼 때에는 이 애굽이요 굉장히 위풍당당한 사자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위풍당당한 사자 같고, 바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사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어로 보셨을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고요,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따랐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어와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불리고 사자와 곰을 죽이는 아주 용맹스러운 왕이었죠.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 때에 그 순간 다윗은 사자가 아니라 악어였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할 때, 그때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같다고 생각한 그때에 악어와 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실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민철아, 내가 너를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단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의 빛을 어둡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요, 강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아주 우주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해, 달, 별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했고요.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천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과 그 영향의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요,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조차 어둡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 그 태양신,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질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어땠어요? 3일 동안 서로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심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 그리고 절망, 무력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의 빛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속수무책이 되어지고
권력도 재물도 심지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야훼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야훼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의 유일한 신은 나 야훼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력도 또 어떤 세상 것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고, 때로는 제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막 힘들고 지치고 아프면 건강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일터, 사업이나 직장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대상이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번듯하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둘째로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멸망한 아주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바로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신과 같다 여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떤 성공을 이룰 때에, 어떤 성취를 이룰 때에 굉장히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할 때,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내 노력도 내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은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 받기를 구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사실은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사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자처럼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지금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기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받지 못한 문제, 응답받지 못한 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